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20장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를 지켜요.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각주, 해설이 2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21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자유하게 되는 법에 대한 해설과 각주입니다. 여러분들 시즌1을 꼭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그러면 종을 자유하게 되는 법이 왜 10계명에 대한 해설과 각주인가? 10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는 가능하겠죠. 그 사람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잠시는 종이 될 수 있지만 영원히 그를 너희 종 삼지 마라.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살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 때에는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 왜 지켜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방법,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역설적으로 그것은 바로 살인이에요. 왜? 생명을 내어놓고 너 그 죄를 지어라.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죄를 지을 사람은 없거든요. 남의 생명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런 큰 죄를 짓고 만약에 돈으로 그것을 배상할 수 있다면, 뭐 내가 얼마간 징역 살고 그것을 때울 수 있다면 우린 사람을 죽이고도 남아요. 그럴 정도의 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뜻은 뭐냐면 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잘 보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지독해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이게 뭐 계획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떠올라요. 사람이 미워요. 밉다는 말은 뭐예요? 보기 싫다는 말이에요. 보기 싫다는 말은 뭐예요?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죠. 내가 뭔데 저 사람을 보기 싫다, 보기 좋다 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내가 좋고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끼리 야, 너 싫어, 너 꺼져, 보기 싫어, 이런 말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 근원을 찾아보면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살인하는 마음이 있지만 살인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법.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 내 생명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능동적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나? 참으로 멋지게 해석하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도 부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건 뭐예요? 네가 한 대로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상대방을 죽이면 너도 죽임 당해야 된다. 즉 네가 상대방을 미움하면 너도 미움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하면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생명을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나도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남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지, 남에게 구타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임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셨냐면, 너희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받았으면 좋겠는 그 행동을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세상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 있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모두가 서로를 품어 안고, 모두가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모두가 위기 가운데 건져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못 살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은 쉬운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남에게 막 돈을 뿌리겠죠. 막 돈도 뿌리고, 막 지금부터 남을 막 희생하고, 막 도와주고, 헌신하고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그만큼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아주 좁아 터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야, 너희 그 좁아 터진 그 마음 있잖아. 그거를 열어야 돼. 계속 그렇게 살면 너 결국 죽어. 다 함께 죽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뭐예요? 어려운 길을 가라. 힘든 길을 가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다 같이 죽는 문. 나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남을 버려두는 삶을 살면 남도 죽고 너도 죽고 다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즉, 남을 죽이고 나도 죽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요, 커요. 길이 넓어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니까.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대 쳤어? 난 2대 칠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난 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네가 무기 만들어? 난 더 센 무기 만들 거야. 네가 더 센 무기 만들어? 난 핵무기 만들 거야. 결국은 무기를 만들다가 대량살상 무기가 온 세상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멸망시킬 정도로 지금 지구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하는 짓을 나는 2배, 3배, 10배로 더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결국은 다 그리로 들어가 다 죽는 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문은 뭐예요? 14절이죠.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남을 살리는 길이죠.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존중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남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찾는 자가 적어요. 왜? 이것은 당장 내가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니까. 내가 남의 생명을 구해주고 내가 남을 존중하고 내가 남에게 희생하면 이게 손해보는 길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만 하셨어요? 아니요. 그 길을 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좁아서 아무도 안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는 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으면 넌 나를 위해 죽고,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 함께 살아가는 길,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가셨어요. 그 길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좁고 아무리 협착해도 찾는 자가 아무리 적어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대접 받고 싶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삶에서요. 근데 그 삶의 이익을 보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이죠. 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직장 동료들 탓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왜 날 무시하는 걸까? 그러면서 나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행선이죠. 가족들이 왜 나에게 저렇게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할까? 그러면서 나도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버려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상대방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는 관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상대방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직장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요. 예수 믿는 희열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계속 이어봅니다. 오늘 13절. 자, 살인에 대해서 쉽게 보지 않으세요. 살인을 아주 신중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직역해보면 본문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숨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떨어지게 한 것이라면, 이렇게 돼요. 즉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죠. 계획한 거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이것을 우리는 모살이라고 합니다. 모살. 음모를 품고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 모살.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 정말 저 사람 죽여야겠다. 무기를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유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폭행치사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때린 거.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살인 행위죠. 그런데 과실치사도 있어요. 과실치사.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숨어서 기다려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마침 그런 거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튀었는데 그걸 맞아 죽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같이 수영을 하다가 내가 빠졌는데 나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에 두었다는 거죠. 의도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급 법이에요. 요즘 법도요, 의도보다 결과를 따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의도를 보세요. 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너도 죽여야 돼 라고 하는 함무라비적의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지만 의도가 없었다면 정말 선한 의도로 했는데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한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 도망하라. 도망해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즌 1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오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죠. 도피성이 어디에 있어요?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는 성이에요. 도피성이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모살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자가 숨을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성인데, 이 성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 동편에 3개가 있어요. 위에부터 보시면 바산 골란이 있고 길르앗 라못이 있고 베셀이 있고, 그리고 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위에 3개 게데스, 중간에 세겜, 아래 헤브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이 그림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즌 1의 내용들이 참 많이 퍼져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 요단 동편의 3개, 또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3개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제가 원을 그려놨는데, 이 원은 사람이 하루 동안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거리를 측정해서 계산하면 전 지역에 다 걸쳐서 지금 이 도피성이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여기서 누구든지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그리고 게데스, 세겜, 헤브론 6곳의 이 공간에 누구든지 반드시 갈 수 있다. 누구든지 가서 반드시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사건. 여러분, 이 도피성은 찾아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를 따라온 살인자가 나를 죽일 수 없는 거죠.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닌 경우에,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우리의 죄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가 만약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그것을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에 숨으면 돼요. 그런데 숨으면 이때가 언제까지 숨을 수 있는가? 언제까지 그러면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언제까지죠?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피성에 숨을 당시에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죠. 도피성에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도피성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넓은 길로, 멸망에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미워할 수 있고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우리를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 만나는 핵심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살인의 규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워할 수 있죠.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해할 수 있죠.
할퀴 수 있어요. 긁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크게 보면 다 살인이지 않습니까? 상대방 마음을 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도 또 한 명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래서 내 생명만큼 귀한 또 한 명의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붙잡아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귀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저희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저희들 알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내가 존중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서로 더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